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1절로 9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본렇게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소모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래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번지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니 내가 그 사람과 본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래 그를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고 신령한 자와 박수를 주장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예배를 예배를 지켜야 지켜야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라. 내가 그 땅고 적과 꿀리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는 만민 중에서 구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리를 잡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신정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부딪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0장은 레위기 20장은 산업계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산업계. 그래서 이제 2절 중반부터 6절까지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인데 2절에 몰렉에게 주거든.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공양받는 그러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공양한다. 우리나라도 왜 침청전이 효성 깊은 그 소설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바닷물에 던지는 공양하는 공양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잖아요.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한 그런 우리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처럼 레위기는 수천 년 전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지만 우리 신청전은 겨우 한 150년, 2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지해요. 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뭐 덕이 있고 영리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구원받을 때까지 엄청나게 무지했어요.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홍역을 마마라고 하나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마라고 하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집안에 그 아이가 홍역이 돼서 10곳이 올고 있다. 그러면 임금님 부인이 마마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 부인이 마마. 그럼 임금님 부인이 마마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옆에 가지도 말고 그 마마가 있을 동안에는 조용 집안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발꿈치 들고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이 마마가 오셨다가 가도록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그래서 참
무지하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무지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회충약 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동이 나와 5개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회충약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회충약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국민이 먹게 된 계기가 1960년대에 여학생 한 명이 죽게 됐는데 그 배가 꼴록 튀어나와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사고를 알아보니까 그게 다 회충이 차가지고 죽었다. 그게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아주 무지하고 이런 우리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나마 이 넥타이 외우고 살만한 민족이 되는 것은 순전히 기독교예요. 순전히. 좀 더 말한다면 미국의 원조, 기독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당연히 레이기 때도 이 아이를 몰래 믿겨 바치는 그런 흉측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2절 말씀에 후반절에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동 사람들의 전통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나오죠.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돌로 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돌로 칠 때 누가 돌로 치냐 그러면 법정에서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이나 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컨대 딸이 좀 불명예스러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요. 거기는 지금도 그 나라 헌법과 또는 그 나라 어떤 코란에 의한 법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결혼이다. 불명예스러운 어떤 삶이다. 그러면 그 자녀를 불러가지고 지방 법원에 판결을 받지 않고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요. 그것을 지금은 그 법을 강화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집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동네에서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코란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제사들이 벌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신접하는 자, 오늘 이 6절 말씀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에서 끊으리. 신접하는 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하는 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하는 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패역한 자녀가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패역한 자녀에게도 돌로 칠 것이고 그렇죠. 간음한 신부 이러한 것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지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기준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서의 말씀에 가면 약간의 느낌이 있어요. 어떤 자를 돌로 치느냐 그 공동체가 아주 진절머리 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주로 돌로 쳐 죽였고 돌로 쳐 죽일 때 바라던 공동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돌로 치는 것을 보고 일벌을 뵙게 하여 다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어떤 신명기서에 좀 깊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정확한 근거로 어떤 기준을 돌로 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로 치는 형벌이 분명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보면은 십계명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십계명이 나오죠. 사계명까지, 안식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법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법칙과 이웃에 대한 법칙 가운데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레위기도 부모에 대한 공경이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웃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 섬김의 사이에 부모가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돌로 친 상황과 그다음 이웃에 대한 특별히 간음죄가 거의 대부분 나와요. 간음죄에 대한 돌로 침 사이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규격으로 부모를 섬기지 못한 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중간급이 부모에 대한 것이고, 즉 하나님 섬김의 맨 마지막이 부모고, 이 세상의 이웃에 대한 윤리에 대한 삶의 맨 처음이 부모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 보편적인 형사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 근동, 그 근세 근동의 고대 근동의 법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법과 부모에 대한 법은 너무너무 성격하게 엄격해요. 성경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잘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못하는 것을 사형까지 올리는 경우는 기독교 외에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형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다 사형이냐? 그건 아니고요. 최고가 사형인 것이에요. 최고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사형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모가 고소하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그것이 들통나거나 너무 폐역한 자들은 사형까지 처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최고가 사형이지 모든 부모를 폐역한 자가 다 사형은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어떤 자가 사형에 처하냐면 부모를 저주한 자가 사형인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저주하는 말의 반대는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부모를 무겁게 하고 부모에게 영화를 돌리는 것을 공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아주 중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아주 묵직하게 여기고 부모가 어떻게 할 시간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분으로 섬기는 것을 공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부모를 저주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하고 살면서 때로는 부모님께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다 커서도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팍 닫고 나가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가벼이 여기고 그분의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는 삶을 그냥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나 엄마는 모르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그냥 삶의 바탕이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느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다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묵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은 네 하면서 하나도 지켜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럴 때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제는 뭐 목회자의 양심이라기보다는 제 스타일상 아니면 왜 그게 아닙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설교를 약 50분 가까이 하죠, 주일날. 요즘에는 이제 50분에서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40분대로 들어가려고. 근데 원래는 한 50분에서 55분 사이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몇 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에 설교 50분은 좀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설교를 줄인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이 저에게 설교를 더 줄여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신 분들에게. 그 부탁하신 분은 저한테 얼마나 어려운 마음으로 부탁했겠어요. 설교를 50분 너무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엄청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부탁했을 때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죠. 저도 모르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사님의 부탁을 제가 왜 그런지 이야기하는데 설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듣고 정말 중요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50분 넘어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집사님 마음에 의해서 집사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덜커덩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지났네. 그 끝마치면은 집사님은 성령 해방자 아니고 모르십니까? 그런 부탁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얼마나 어렵게 저한테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걸 왜 제가 모를까요? 저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라면이 충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왜 모를까요? 그런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틀리면은 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네, 그 충고 감사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 고쳐요. 그리고 훗날 그것 때문에 된통 당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맨날 내내 하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내내 그래요. 특별히 늙으신 부모가 얘기할 때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네 이렇게 하다가 안 듣고 다 흘러버립니다. 그거 부모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귀담아 듣다가 그게 참 자기가 못 받아들였을지 모를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웬만큼 부모의 이야기를 순종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여기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주일날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기도문을 읽어드려요. 제가 회개 기도문을.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약간 좀 길다. 그 다음날 빼주시겠어요. 좀 길지 않냐 그게? 예. 제가 효자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레위기도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워낙에 있어서 부모님께 말씀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싶어.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에 말하기에 그 다음날 주일날부터 안 했어요. 왜? 부모님이니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좀 주시고 자녀들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이야기하세요. 야, 부모가 하면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간다. 꾸준하게 그러면 돌로 치러다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들하게 협박도 좀 하시고 말이에요. 근데 돌로 치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10절부터 21절까지는 10절부터 21절까지는 쭉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거예요. 간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절에 마지막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심력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9절 말씀에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겠다. 확실하게. 그게 네 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신접하고 즉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또 부모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의 죄는 네 몸 밖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신약 성경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1장에 18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니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로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도 경건함을 추구하죠. 거룩함을 추구하죠. 지금 여기서 바울은 거룩함,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쭉 레위기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29절 왔을 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여 수곤수곤하는 자요. 레위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하는 자를 옳다하는 자. 여기서 보니까 다시 바울은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자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레위기 당시에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할 수 있어도 절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사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그렇게 빌라도한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점령한 곳에서는 그 지역의 법도에 따랐지만 사형만큼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신약시대 때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즉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도를 어긴 사람을 바울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이미 신약 때는 레위기 당시같이 그렇게 사형을 시킬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래 당시에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가 느낄 수 있지만 그 법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추하고 악한 그런 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신약시대 때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듯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자들을 법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추악한 더럽고 악한 죄고 레위기에서 그 피를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놀라운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중에 조국 교수라는 분이 뭐 다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글을 썼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존속 살해범을 일반 살해범보다 더 가중 처벌합니다. 존속 살해범, 존속 부모를 죽였거나 자녀를 죽였거나. 근데 조국 교수가 했던 말이 그걸 가중 처벌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반 살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자꾸 그렇게 튀는 언행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점잖하게 교수님이니까 서울대 교수잖아요. 점잖하게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전통법을 하고 좀 개혁하고 그러려는 경향이 좀 강한데 좀 저는 공직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신 분들은 좀 안 튀고 평범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존속 살해범은 일반 살해범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은 저를 상당히 언짢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요, 존속 살해범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중처벌할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은 천륜을 저버리기 때문에. 천륜. 원래 우리가 이 법들이 전부 다 미국과 독일서부터 왔거든요. 미국과 독일서부터 왔고, 이게 일본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독일과 미국서 법은 또 밑바닥이 로마에서부터 올라와요. 로마로부터. 근데 그 밑바닥의 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에서부터 와요. 왜? 이미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해범을요 가중 처벌한 이유는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팍팍한데, 그렇지 않으면 정대원 목사 삶이 팍팍한데 저런 것까지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동성애가 뭐가 잘못이냐? 이 동성애가 잘못했다고 레위기와 로마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단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 그러니 하지 말고 그들의 사상을 잘 보면요, 그가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관들이 성경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전통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최소한 전통법에 대한 존중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 안에는 성경적 가치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러한 죄들이 결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우리를 감옥에 보내거나 우리를 사형시키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과 같은 사형제도와 같은 그러한 아주 악독한 벌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